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부끄러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하나는 수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수치심은 내 안의 부족함을 깨닫고 반성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때로는 새로운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다르죠. 열등감은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닌데도 남과 다르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자기를 낮게 규정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자기를 과장하거나 포장하고 때로는 허세와 자기 방어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열등감을 자꾸 자극합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남보란 듯이 잘 살아라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냥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말 속에는 이미 비교와 열등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열등감을 자극하는 비난을 받으셨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3대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이에요. 이 명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전통이 있어요. 초막절이 되자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 모이는 사람들 사이에 관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관심사는 뭐였냐면 예수님 존재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인생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유대 율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참 인상적으로 여겼던 것이고, 또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생명같이 여겼던 유대 율법주의와 반하는 예수님의 언행이 눈에 가십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과연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거리였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38년 된 중풍병자 병고침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핍박하기로 작정했었죠. 그러니까 6월절 때 못 잡았으니 초막절에는 반드시 잡으리라,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명절 중간쯤 돼서 예수님께서는 예상대로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죠.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기로 작정하고 잡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께서 하셔야 할 일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떠도는 비난 이야기, 핍박 이야기, 이런 거 전혀 마음에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심장부에 오신 거예요.
심장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도, 반응 이런 것들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오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특히 이 성전의 고위직 사람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감동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맥락상 그것은 아니에요. 15절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해서 여러분 이 학식에 대한 헬라어는 그람마라고 합니다. 영어 여러분 그래머 아시죠? 그래머가 이 헬라어 그람마에서 온 거예요. 그람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 문법, ABC,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15절 말씀은 이 세번역 성경 해석보다 개역개정 성경 해석이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번역과 조금 다르게 읽혀지시죠? 그러니까 원어로 봤을 때 이 개역개정 성경이 더 잘 번역되었어요. 여하튼 이 그람마, 이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는 어떤 이야기냐면 저 사람은 알파벳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저기가 어떤 자리인데 기본도 안 되는 저 사람이 저기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비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락을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글을 아는 분이셨을까요? 문맹이셨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글을 아신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당시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까지 능통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싶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실 그 부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글자를 아셨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학문적으로 논쟁 중에 있어요. 여전히 아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입장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책 들고 다니자 이런 개인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 형태로 해서 구약 말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성경을 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예수님은 문맹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문맹이었다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다. 그 2%가 누구였냐? 유대 권력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유대 율법 학문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이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글을 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2%를 제외하고 이 98%는 문맹이었는데 인간 예수님께서 어찌 2% 안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동네에서 태어나신 그리고 자라신 그런 분이 또 평생을 목수로 사시면서 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과 친구 맺고 사신 분이 어찌 글씨를 알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저랑 여러분 같은 그 심정을 가지실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아셨다라는 쪽에 이렇게 한 표를 이렇게 건네고 싶지만 냉정하게 말해서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요. 확실한 건 예수님의 학식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학문을 잘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세상 학문이 뭐냐면은 랍비 교육, 율법 교육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맹점을 정확히 꿰뚫고는 계셨지만 그 율법을 이 체계적으로 배우신 학습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학식이 대단히 높지 않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어지시죠? 이 상황 다음 반응이 아까 읽었던 15절이에요. ABC도 모르는 저 사람이 저기서 무슨 강연을 하느냐.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강연을 하느냐. 저게 제정신이냐. 그런 겁니다. 그런 뉘앙스로 그 15절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최고의 약점을 건드린 거예요. 학식이 높지 않은 예수님의 열등감을 건드린 발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강요합니다. 학력을 통해, 출신 지역을 통해, 출신 학교를 통해 서열화하고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이 열등감의 본질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알면서도 속는 우리들이죠. 그러면서 길을 쓰고 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힘들게 번 돈 사교육에 다 써버리고, 또 젊은 사람들 형편은 뻔한데 좋은 차, 외제차 사려 하고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아둥바둥 됩니다. 제가 동탄에서 목회할 때 사람들 사는 모습 가만히 보면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알게 모르게 서열이 돼 있어요. 덜 좋은 아파트에 살면 살짝 무시하고, 그래서 위축되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 부러워하고, 그래서 으스대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다 매한가지인데, 열등감을 강요하고 열등감이 발동되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경북도청 신도시 예천 안동은 이런 점에서는 수도권보다 훨씬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일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교육, 배움을 통해 기득권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통제합니다. 2%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98%가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가 98%를 통제하려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배운 2% 자기네 기득권들이 가르쳐야죠. 98%는 잘 듣고 겸손하게 고개 숙이며 배워야죠. 그런데 저 학식도 없는, ABC도 모르는,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는 저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작게 소곤소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막 군중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위축되죠. 한마디로 쫄죠.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가 그런 위협적인 이야기 들으면은 듣다가도 안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큰 소리 한마디로 모든 그런 이야기의 주도권이 목소리 큰 힘센 그 유대인들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뭐 이런 장면을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이야기에 끄떡도 안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명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열등감을 긁어대는데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도 참 멘탈이 강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공개합니다. 저는 혀가 좀 짧아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잘 해야 하는데 혀가 짧아가지고 말이 힘들 때가 좀 많아요. 저같이 혀가 짧은 사람은 혀 끝이 입 천장에 붙어서 해야 하는 그 발음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을이나 니은, 디귿, 티읕 이런 발음이 어려워요. 리을이 제일 어려워요. 특히 이게 리을이 연속되는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설레는 마음으로 발레리나를 바라본다. 발레리나 이 발음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발레리나를 바라본다. 한번 해보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발레리나를 바라본다. 좀 이상하죠? 제가 발레리나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되시나요? 잘 되시는 분들은 혀가 긴 분들입니다. 저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습해서, 저도 연습을 많이 했죠. 왜냐면 말을 해야 되니까. 연습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김 목사님, 명색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혀가 그렇게 짧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위축되죠. 매우 위축되죠. 다행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착하셔서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아직 안 계시고 앞으로도 안 계시겠지만 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열등감을 누가 건들면 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혀가 짧아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인간처럼 인간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이셨다면 치사하게 열등감을 건드린 유대인들의 저 말에 예수님도 무너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끄떡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의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언행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사람의 뜻을 따른 지식은 사람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런 그 지식의 근원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이야기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질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못하고 정죄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율법이 과연 옳으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23절, 24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신앙은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생활이 돼야 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4절, 겉모양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라. 외모로, 어떤 아파트 사느냐로, 가진 재산으로, 몸의 건강 여부로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공정하게 똑바로 판단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 예수님의 서신 자리 기본 바탕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신 자리의 기본 바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념, 경험, 아주 성능 좋은 인공지능,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겠노라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어떠한 강력한 열등감일지라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열등감을 이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시면서 자기 내면의 약점,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인 열등감을 그렇게 넘어주셨습니다. 열등감을 넘어선다는 것은 정말 진실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영향 때문에 남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 눈치 보며 진실하게 못하게 나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남 보란 듯이 폼나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그러셨죠. 토부,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나 그대로 나됨을 위해 나를 말하고 나를 설명하고 나를 디자인하고 나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자식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손주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이 규정한 남됨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자녀, 손주들을 위한 길이고 이 아이들이 그것이 진정 행복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이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그 나를 선언하고 나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라 남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개성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지향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구원이요 해방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 훈련이 아니라 긴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숙제가 되겠지만 제가 그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담임 목사와 친해지십시오. 저와 친해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목사인 저와 삶을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삶의 무게를 저와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돈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 해결 방법의 묘수를 제공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제가 저보다는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아시죠. 제가 무엇을 줄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는 어려운 삶의 무게를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내는 그 일에 훈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자주 식사도 하시고 저를 초대해서 가정에서 그 예배도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목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 되는 방법 첫 번째는 이렇게 담임 목사와 친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내 신앙의 그런 골격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 살이 붙어야죠. 이 살은 곧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목사의 설교와 같이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런 문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의 포인트를 두고 이 문자에서 주는 좋은 이야기 혹은 교훈의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그 일에 여러분 너무 총력을 다하지 마시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 성경 안의 이야기 이 문자를 자꾸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읽는 것에 내 신앙 행위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자 안에서의 성경을 넘어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다 몰라도 괜찮아요. 뭐 사사시대 이야기, 왕국 이야기, 예수님 시대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 몰라도 괜찮아요. 그것을 다 의무적으로 알아야 한다면 이 성경이 이 소수의 전문가들, 소수의 목사들 전유물 같은 책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장대한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이 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다해 이 성경을 잘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특화된 생명의 말씀을 친히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수요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들으십시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되
문자를 맹신하며 읽지 말고 성경을 통해 나에게 오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읽으십시오. 제가 정성껏 만들어 보내드리는 매일 묵상 카드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 공동체, 이 늘 푸른 하이교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이게 상과 신앙 나누기, 삼신나입니다. 목사의 설교, 매일 묵상 카드, 삶과 신앙 나누기.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이 삼박자에 맞춰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말씀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서고 살 때에 참되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인간적 한계와 절망, 열등감,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당당히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위에 서는 삶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언제나 외모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강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평가와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남의 시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열등감을 넘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